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한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원전으로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새 예루살렘과 생명나무의 한 부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해서 벌써 21장이 끝나고요. 22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21장에 대해서 좀 기억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우선 1장을 보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1장에서 한 장면이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주의 날, 요한의 영이 주의 날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보여진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1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요한의 영이 이제 여러 곳으로 끌려다니면서 본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네 곳에 나오죠. 사도 요한의 영이 움직이는 장면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이 우리말 성경에 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놨지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몸은 만모섬에 있는데 영은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주의 날로 갑니다. 주의 날. 장소는 공중이겠죠? 예수님이 교회에 만나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여기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울까요? 그리고 쭉 진행이 되다가 17장 3절에 가면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광야. 근데 광야는 이때 보니까 거기에 음녀가 나오고요. 바벨론이 나오고 적그리스도 이것들이 나온답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이것은 7년 환란 기간이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 안에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거기서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20장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서 2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영을 높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높은 곳. 신천신지죠.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하면 좀 좋은 말인데 이상한 말이 돼버렸지만요. 거기 높은 데 가서 뭘 보여주시죠?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안의 내용들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22장에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의 영이 주의 날로 갔었다. 재림의 날로 갔었다. 그래서 내가 본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준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쭉 본 교회의 상황들. 그것이 2장과 3장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에서 이렇게 되고 6장에 가면은 이 두루마리의 책이 거기 비밀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이 7개의 인으로 되어 있죠. 그걸 하나하나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서. 그리고 6째 인까지 떨어지죠. 6장에서. 마지막 7째 인 떼기 전에 7장이 잠깐 나와요. 7장에서
14만 4천 인 맞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7장 후반절에서는 이제 환란이 끝나고 나서 흰옷 입은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다 올라오니까 막 교회가 다 이제 거기서 등장하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은 뭘 쳐요? 장막을 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쳐지는 그 성도들은 그 기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6장 마지막에 가서 6째 인까지 이제 떨어지고 7째 인이 8장에 가서 떨어져요. 그때 7째 인 떨어지면서 이제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말 나오죠. 반시간 고요하더니 하면서 7째 인 떨어집니다. 그때 반시간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1시간은 요한계시록에서 7년입니다. 그러니까 반시간은 3년 반.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고요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30세가 돼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마귀 역사가 나타나요. 그죠? 광야에 가서 이제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그러다가 마귀가 잠깐 떠나더라. 언제까지요? 나중에 가룟유다의 생각에다가 들어가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때 그 기간이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막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까지 가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8장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이제 불러지게 되죠. 그것은 이제 교회 시대까지 내용이고요. 9장에 들어가면 이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나오는 거죠. 그죠? 다섯째 나팔에서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등장하죠. 근데 그것들로 죽이게 되는데, 고난을 받게 되는데, 죽이진 않아요, 그때. 그죠? 전 3년 반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 황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충. 우리말로는 메뚜기예요, 그죠? 메뚜기. 원래 메뚜기라는 것은요, 거룩한 겁니다.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사실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죠? 왜 메뚜기가 거룩합니까? 레기에 보면요, 이거 메뚜기는 제가 메뚜기를 잘 못 그리는데 뒷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곤충은 배가 땅에 접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메뚜기는요,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하늘로 튀어오를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만 붙어 사는 거예요. 이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메뚜기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황충을 내 성도를 뜻합니다. 근데 그게 무조갱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그것이 다 쏘여서 말하면 귀신이 들렸단 말이죠. 무조갱에서 누가 올라오겠어요? 무조갱에는 누가 있죠? 네, 귀신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마귀도 이제 그 속에서 이따 나오겠지만,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 아시죠? 2,000마리 돼지떼로 귀신 들여보내게 하신 장면, 그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그때 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우리를 벌써 무조갱에다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 갈 곳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9장에서 보니까 무조갱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황충 속에 들어가서 사람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전 3년 반.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을 볼 때 그때 막 죽이는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바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10장에 가면요, 거기서 그 주님이 재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작은 책을 갖다가 받아먹으라 그래요. 요한복음. 그래서 그걸 받아먹고 그때부터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12장부터 기록된 건데요. 11장에 잠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그 두 증인 사건이 나와요. 그죠? 두 증인이 예언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3년 반, 3일 반 지난 다음에 벌떡 길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올라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11장, 11절에 그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12장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등장하죠?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어요. 그리고 밑에 달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여자. 근데 밑에는
달이 있단 말이에요. 해와 달은 어떤 관계일까요? 달은 해의 분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달의 빛은 이게 햇빛을 받아서 비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분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사도라는 단어죠.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아포, 스톨로스. 아포로는 찢어냈다는 거예요. 스톨로스는 찢어서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찢어 나눴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12사도를 찢어 놨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합하면 다시 예수님 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교회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달이 바로 사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밟고 서 있는 여자 해를 옷 입어 있는 그 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가 그 속에서 나오는 7 자녀가 나와요. 그 7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합니다. 그 13장에 보면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죠. 666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는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죠? 바다라는 세상의 정치적인 이 세계 지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근데 땅에서 또 올라와요.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지도자가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14장에 가면 갑자기 후 3년반이 내용들이 등장이 돼요. 그러면서 14장에 딱 들어가면 시온산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14만 4천 명이 거기서 찬양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를. 근데 그 사람들밖에 부르지 못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죠? 아직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밖에는 거기에 올라오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14장 후반절에 가보면 순교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후 3년반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후로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그러면서 이제 후 3년반인들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15장, 16장에 가서는 이제 후 3년반 끝나고 7대접이 재앙이 준비되는 것이 15장. 그 다음에 16장은 7대접이 재앙이 다 쏟아지고 마지막에 어디다 쏟아집니까? 공중에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으키려고 쫙 집중되어 있는데 바로 공중에다가 쏟아버리니까 그 전쟁이 이제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쫙 준비했는데 사령부가 불타버렸어요. 그럼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죠. 바로 공중에도 마지막에 진노의 대접을 쏟은 다음에 공중에 있는 마귀가 이제 거기서 물러나게 되고 그 자리가 바로 이식장이 되죠. 공중으로 성도들이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17장, 18장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17장에 광야로 데리고 가죠. 요한을. 근데 광야인데 그 시기적으로는요 7년 환란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지금 모습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교회가 그 음녀가 뭘 들고 있어요? 금잔을 들고 있고 치장 금으로 막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화려한 것으로 건물 우뚝우뚝 섰고요. 그 장비 모든 것들이 그냥 화려하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뭐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바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같이 다 거기서 심판을 같이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도 그런 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앞으로 그 시기가 올 건지 지금도 올 건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죠? 그건 성경은 그렇게 된 거고 현실은 다르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보면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런다.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어린 양의 신부 보니까 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가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세마포 옷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행실이라는 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보는 거.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다 각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의롭게 된 사람들. 그 성도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그 세막 보옷을 만들었다는 것이 나오죠. 그 19장의 후반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 뒤에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군대가 따를 때 거기에 단수로 돼 있어요. 한 몸이 더 따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마들을 수많이 타고 오는데 근데 따를 때는 한 단수로 돼 있다면 3인칭 단수. 성도들이 한 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19장으로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이제 마귀가 무저갱에가 이제 들어가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1000년 동안이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서 거기서 설명이 됩니다. 이 보좌들 심판하는 그 재판관들 자리가 쭉 있다는 거예요. 재판석에.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재판하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순결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왜 목배임을 당했냐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 안 하고 표도 안 받고 있다가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지난 1000년 동안 왕노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바다에서 또 사망과 음부에서 사람들을 다 꺼내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기준이 뭘까요? 생명체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딱 한 번 우리는 한꺼번에 모일 시간이 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요. 저희가 이제 제 광산김씨인데, 우리의 뭐 시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 나올 거예요, 그 자리에. 전 전혀 모르지만은. 제가 그 매복공파인데, 나는 그분들 이름도 몰라요, 잘. 그러니까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바다에 있던 그 사망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그 배석 판사들이 쭉 있는데 성도들이 바로 옆에 배석 판사로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 우주 만물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거기 천지 창조가 나와요. 천지.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이전 하늘과 땅 안 보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21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거기 내려오는 게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이 성이라는 건 도시입니다. 그런 하나의 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에 보니까 그 모습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의 성벽이 하나의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벽옥이 아니라 벽옥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제스퍼인데 제스퍼라는 건 이게 이제 이 불투명입니다. 이게 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온 것은 투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추측한 데는 다이아몬드인 것 같아요. 그죠? 다이아몬드는 사도 요한이 못 봤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사실은 상품으로 나온 건 얼마 안 되잖아요. 몇백 년 안 돼요. 그죠?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보석은 깎아가지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다이아몬드보다 경도가 높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요, 깎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뭐를 깎을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이 결이 있어가지고 더 단단한 그 결이 공을 사용해서 모든 다이아몬드를 절단시킨 깎는데,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상품화 안 됐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게 뭔지를 모르게 벽옥, 수동처럼 맑은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데 한 개, 보석 한 개라는 거예요. 그거를 카라트로 하면 뭐라고요? 한 카라트인가? 원래 이 카라트라는 것이 뭐냐? 절단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30카라트 하면 30번 절단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카라트는 숫자가 작을수록 큰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이 성도들, 한 몸이 된 성도들이 어마어마, 길이가 얼마요? 2240km. 그러니까 뭐 서울 부산의 한 5배 정도 되는 그 폭이 그렇고 높이가
그러니까 지금 롯데 123층인가요? 그것이 높이가 얼마가 되죠? 아마 800m? 그 정도, 1km가 안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는요, 그 건물의 높이는 2240km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한 개의 보석으로 되는데 그 보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그리고 그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12진주문. 그리고 그 속에는 다 황금길이고.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완성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것이 그 되기 전에 창세기에 벌써 그 재료들이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그 비손강에 그게 금이 있고 또 베들레헴이 있고 호마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세 가지 재료가 거기 있어요. 그것이 건축물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21장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22장에 들어가서 1절을 보는데, 사실 21장 21절 하반절부터 오늘 말씀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1절에 우리가 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한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한 보좌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신 의자에, 이건 1인용이잖아요. 1인용 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누가 있어요 거기에? 성자 예수님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한 보좌. 그거는요, 한 몸 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게 적어도 두 분이 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또 생명수의 강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생수의 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명의 물, 이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가 됐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우리가 보기엔 느낄기에는 따로따로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은 이게 서로 따로따로 활동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길 가운데 이 강이 흘러요. 이 길이라는 건 넓은 어떤 그 구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보니까 한가운데로 강이, 그 생명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히고, 그 강 좌우에 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리실 수 있을까요? 이 한가운데 강이 쭉 흐르는데 여기에 한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게 좌우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한 나무가, 생명나무가. 이게 어떤 말일까요? 한 나무인데 강이 큰 강이잖아요. 근데 양쪽에 한 나무가 있어요. 연결된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그죠? 예, 안 빠지고 계속 탐색하시는데 가장 우등생, 만약에 오늘 상이 있다면 우등상을 하나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관목이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죠? 이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참, 이 세상에 있는 포도나무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실제적으로 나는 그게 앞으로 될 거야. 그죠?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포도나무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가 아니고서는 양쪽에 덩굴이 이게 쫙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나무란 단어가 이게 우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보는 세상 보는 나무는 이 세상 땅에 뿌리가 있어야 돼, 박혀 있어야 돼. 근데 거기 생명나무는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우드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열매가 열려. 12가지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12가지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요, 뿌리가 12가지, 12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뿌리가. 그러니까 그 뿌리마다, 뿌리에서 올려주는 수액을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게 12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가지였죠. 12사도. 마찬가지로 이 뿌리도 12사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있습니다. 이 성을 이루고 포도나무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안에 들어가고 이 포도나무에 잎사귀를 치료받는 사람이. 이 치료라는 것은 2절에 나오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거 테라피아야. 테라피라는 말이 있죠? 물리치료. 여기 물리치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생명나무, 예수님이 생명나무니까 그 나무에 가지들로 잎사귀들이 있단 말이야. 바로 이 성도들이 누굴 해줘요? 거기 들어온 생명책 이름이 있어 겨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물리치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로.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만국이라고 합니다. 만국은 이방인들, 또 이방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만국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들, 이긴 자, 또 땅의 임금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만국은 거기에 겨우 구원받아서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죠. 요한복음 15장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들이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가지들이 긴밀하게 서로 소통한다는 게, 교통한다는 거죠. 포도나무 겉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끊임없이 거기에서 수액이 왔다 갔다 운반하는 거죠. 그죠? 끊임없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성도들 간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나타나면, 그러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는 나중에 두 가지로 바뀌어집니다. 사도와 성도로 바뀌어져요. 이제 그 제자라는 명칭이 사도행전 지나서부터는,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지나서 로마서부터는요, 그 제자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 아니면 성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지들이 되고 이 성도가 되는 것,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과연 무슨 열매가 나타날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혼자는 열매를 못 받잖아요, 그죠? 다른 열매, 다른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또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한번 생명나무가 있다가 그걸 치워버리시죠. 못 들어가게 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먹게 또 아담을 또 죄를 졌다고 거기서 내쫓으시나.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나무라는 거 그걸 먹으면요 영원히 거기서 그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황에서 영원히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얼른 격리시켜서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드려야죠, 그죠? 그리고 전염병을 걸린 사람이 요 중에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이 빨리 격리해서, 그러고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그 메르스 때문에, 그죠? 한번 그 격리를 잘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그걸 모르고 하다가 그냥 엄청난 대가를 많이 치르게 됐는데, 창세기에 그게 나오죠, 그죠?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을 격리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아담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이 이제 바로 생명나무가 되고 그 잎사귀가 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종들은 바로 주님을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깝게 있으니까, 몸을 이루시니까 얼굴을 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성도들은 왕 노릇하는 거, 거기든 백성들은 이제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6절부터 14절까지 같이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일단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6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1장 1절에 나왔던 말씀.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이라는 거는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바로 그 종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예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들이라고 성도라고 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이 성도들을 보라고 준 책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볼 필요도 없어요. 이해도 못하고 이게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종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줬다는 것이죠. 그 7절에 보면 여기에 중요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결론은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이게 결론인데 그거는 얘기 안 하잖아요. 되게 어떻게 사랑하느냐, 부자하느냐, 또 복을 받고 사느냐 이 얘기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재림신앙, 재림 얘기하면 저 이상한 거 아닌가? 워낙 이단이라는 쪽에서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언제 오신다, 날짜까지 정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림,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기본은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이 오는 대로, 거기에서 장관이 오면 장관이 오는 대로, 그거 맞는 대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랑은 오셔. 그러면 신부가 준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굴 신부로 할까? 딴 사람 어디 누굴 데려올까요? 바로 당신들이 신부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신부 준비가 됐나요? 당장 우리는 지금 뭘 걱정하고 뭘 준비해야 될지가 이 말을 진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가 석혈이라 그래요? 그럼 나보고 뭘 하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다 계속 거듭돼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때 복은요 직선이란 단어예요. 가깝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만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요 그거를 행함으로 나타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영어로 말하면 watch예요. observe, watch. 그러니까 주목해 본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들은 이걸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7번 나옵니다. 거기에 쭉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14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을 쭉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천사가 이 말을 쭉 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말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같은 수준에서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오른쪽 부분에 히브리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거는 이제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루시는 분, 그리고 성도들이 형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들과 형제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맏아들이시니까, 그죠? 그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0절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 말씀이 참 우리는 거꾸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10절만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이거는 공개됐다는 거예요. 이건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거 보면 위험해. 보지 마 이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보라 그러고 우리는 그건 목사님들이야 보는 거지.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이거 봉을 뜯어놨는데 다 보라고 해놨는데 그 구약의 다니엘서 예언은 그래요. 그건 인봉을 하고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예언들은 그건 인봉을 하고 그랬어 아예.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건 다 봉하지 말라 아예. 누구나 읽도록. 네,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여기서 전도하고 있고 그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일단은 이것을 다 오픈해서 보여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판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러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값싸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막 하다 보니까 사람 듣기 싫어요. 그죠? 저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왜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을 이게 다 공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또다시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도 있죠. 생명나무. 근데 이거는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거는 성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받아서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성을 이루고 있고 생명나무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일을 해야 되고 그걸 열매를 같이 먹고 있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하고 들어가죠? 생명나무 잎사귀를 치료받으러 들어가는 가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2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물리치료, 뭐
팔다리가 쑤신다, 뭐한다. 그 잎사귀만 딱 되는 게 낫는 모양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사람들이, 성 밖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불못이에요 이란 말이에요. 아주 가깝게 있어요. 지근거리에 새 예루살렘과 불못은 그냥 뭐 몇 센치 안 되겠죠, 경계가. 저 이제 오늘 16절부터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동족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성령과 그 신부가 말하기를 당신은 오시옵소서 하는도다. 또한 듣는 자 그도 오라. 그도 당신은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라. 또한 목마른 자는 오라. 원하는 자는 그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게 참 우리말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죽박죽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쭉 보면요, 16절이 힌트가 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나 예수는 하면 나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요, 나 예수란 말이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나 예수는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천사의 모습으로 얘기했잖아. 나 예수는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천사를 보내요. 이것들은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이게 듣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 너희에게, 너희라고 말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동족인 곳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교회들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근데 사실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전부 다 그 영을 보내서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천사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종들에게 보냈고 교회들에게 보냈고 그러면 교회 소속된 사람들, 성도들이 종이구나, 그런 알 수 있어요. 16절은 바로 그걸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여기 연결되는 접속사가 있어요. 16절과 17절은 이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거기서 거기서 대답을 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그래요? 그럼 당신은 그러면 오세요. 속히 오시고 싶다고요? 그래서 오시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성령과 신부가 듣는 자는 너도 오라고 그래 그런 말이야. 여기서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그림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쭉 하는데 그걸 대꾸를 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신부라는 것은 그 교회를 합하면 한 신부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그래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사도 요한 보고 너도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제3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명령이. 또한 목마른 제3자, 이건 다 이제 3인칭입니다. 목마른 자 그도 오라. 원하는 자 그는 갈망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설교를 제목을 예수님과 성령과 신부의 코뮤니케라고 제가 그걸 제목을 적었는데, 코뮤니케라는 거는 프랑스 말이죠. 정상회담을 하면 거기서 마지막에 선언문을 낭독하는 게 있죠. 지금 사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지금 그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로 대화 형식으로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예수님과 그 신부가 서로 마주 앉아서 지금 그 가운데 성령님이 같이 계신 것이죠. 그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또 18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예수님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현재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플러스 시키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한 개라도 플러스 시키면 이건 여기 재앙들이 다 있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9절이 중요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연이 말씀드려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라도 빼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이 참여한다는 이것은요, 입장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서 메로스라는 단어예요. 메로스. 우리가 메르스라는 단어에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익숙해질까요?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메로스. 이거는요, 영어로 하면 파트라는 얘기예요. 파트. 부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한 파트, 성도들은 또 생명나무의 한 파트, 이게 다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이 번세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감해버리면 그거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이루고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그러니까 주님과 가장 가깝게 있는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이가, 이것은 이제 지금 말하던 18절과 19절 말하시는 분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하리라. 그것이, 그럼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그죠? 나 예수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대답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대화 가운데서 누가 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만 그냥 보시면요, 17절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누구한테 반말하는지 뭐 하는지 그러니까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가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원전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주님은 오시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답은 오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요, 그건 아람어로 마라나타, 그게 오시옵소서를 아람어로 마라나타, 헬라어로는 에르쿠라고 해서 당신 오세요. 그리고 이 차이점이 똑같은 건데 그 단어가,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선교의 마라나타 뭐 이렇게, 이것은 좀 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준비가 됐을 때 이 말을 오시라고 그러지, 준비 안 됐을 때 오시면 이게 참 답답하겠죠? 손님이 초대해놨는데 이거 집안이 엉망이라고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오시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도 이거 듣는 자는 오시옵소서 말해 그러는데, 우리한테 이 말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나 21절에 마지막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뭐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여기서 모든 자는요, 이게 모든 성도들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는 뭐라고 돼 있죠? 에베소서는 만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냐, 만물 해놨는데, 여기서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들,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가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해서 13번 나와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땅의 임금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기 나오는데,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노력이 거기에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 갔다가 온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는 첫째 하늘, 지금은 그 우주 탐사라는 게 요새 뭐 7월 14일 날 한번 뻥 터졌죠. 그죠? 그 명왕성에서 하트 모양이 나왔다. 그래갖고 뭐 확 터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24일 날 또 뭐야? 슈퍼 지구를 발견했다. 그래갖고 지구보다 60%가 크고 지구보다 나이가 한 15억 년 더 많은 그거를 발견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우주 탐사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얼마 전에는 뭐 호킹 박사가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라고 러시아에서 1억 달러를 줬답니다. 그거 연구해보라고. 그래서 또 외계 생명체 분명히 있다. 호킹 박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떤 얘기냐면요. 첫째 하늘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요. 하늘들을 말하고 있고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안 보이는 둘째 하늘이 겹쳐진 것과 그리고 이 넘어 있는 셋째 하늘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이거는 이제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셋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하늘도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니까. 그러나 첫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늘도 같이 있고요. 더구나 셋째 하늘은 분명히 있고 첫째, 둘째는 다 없어져도 셋째 하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생명나무고 하나님의 장막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성 밖에 있을 것인가 성 안에 있을 것인가. 성 안에서도 그냥 우리는 거기 나오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물리치료만 받고 있을 것인가 평생 그 생명과일을 맺으면서 먹고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 이 삶에서 오늘의 삶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을까지를 다 마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시작할 때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 계시라는 거는 한자로 이렇게 쓰던가요? 이거는 계몽한다는 계몽을 이 잠깐 졸음 올 때 이걸 깨워주는 거 꿈에서 깨우게 하는 건 뭐죠? 계몽이라고 하죠. 계몽.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요. 깨우쳐서 보일 시자잖아요. 깨우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란 뜻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이걸 누가 잘 깨우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번역하면 계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계시입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아포칼립스라고 그랬죠? 아포칼립시스. 이거는요, 영어로 하면 베일입니다. 베일. 이거는 이걸 떼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을요, 레벨레이션이라는 건데 이거는 베일을 뜯어내서 그냥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베일이 뜯어진 걸 하나하나 본 겁니다. 이걸 누가 제가 특별히 깨우쳐서 알려드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은 그대로.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 그것이 우드라는 거. 그거는 있는, 그게 우드니까 우드라고 보여드리는 거지. 제가 그걸 연구해서 보여드리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공개해 놓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것만 전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과는 각자가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은요? 바로 이 말씀을 주목해서 생각하는 사람.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